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런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무염시태 꾸리아입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성체 성사의 예형이 되는 제사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출기 20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어떻게 자신에게 예배를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탈출기 25장에 따르면 구약에서 하느님께 대한 예배는 성소나 성막이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안에 3가지 기물을 들여놓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계약의 궤인데 2 막대에 끼워지도록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계약의 궤는 순금으로 도금이 되었고 뚜껑은 속죄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하느님의 어좌 역할을 하였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케루빔 조각상 2개가 새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마노라라고 알려진 금 촛대입니다. 촛대에는 나뭇가지처럼 총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빵을 놓을 제사상입니다.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힙니다. 이 3가지 기물은 각각 삼위의 하느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선 계약의 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판은 자비의 어좌라고도 불렸는데 보이지 않는 야훼 하느님께서 구름의 모습으로 내려와 앉으시는 곳이었습니다. 또 금촛대인 마노라에 켜진 7개의 촛불은 불의 혀라고도 불렸으며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느님 현존의 빵이라고 불리는 제사빵은 보이지 않는 성부에 보이는 얼굴이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완전한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며 성막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사제는 전 부족을 대신해서 12부족을 상징하는 12개의 누룩 없는 빵을 안식일마다 제물로 바칩니다. 하느님께서 12부족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의 남은 조각들 그리고 스스로 생명의 빵이 되시어 교회의 신자들을 먹이시는 기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마노라의 촛불 역시 영원히 켜져 있어야 합니다. 성체를 담은 감실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노라가 제사빵을 비추듯 감실의 불은 성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탈출기 25장 29절에서 30절에 성막의 빵은 항상 포도주와 함께 봉헌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빵과 포도주이신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사빵, Bread of Presence는 하느님의 현존, 또 한편으로는 얼굴이라는 2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제사빵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얼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교부들의 저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는 유대 전통을 모은 책인데 탈무드에는 이 제사빵과 관련해서 독특한 예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월절이 되면 사제는 전에 없던 행위를 하는데 바로 제사빵이 놓인 제사상을 성소에서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사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제는 제사상을 성막에서 들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사제는 보라 너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빵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희생양이 있는 곳에서 사제가 강복하고 빵을 들어 올릴 때마다 구약의 그림자가 드디어 드러나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육화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며 보라, 너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사빵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을 따 먹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배고팠을 때 성소에 들어가 사제에게만 허락된 음식인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 날 성전 사제는 그 일을 하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무죄라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날 사제는 제사빵을 준비하고 제사상에 갖다 놓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지만 무죄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폭탄 발언입니다. 성전은 야훼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전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야훼 자신만이 성전보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성한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성전 사제는 그 일을 하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무죄라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성전 사제들이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사빵은 하느님 현존의 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포도주와 같이 봉헌되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야훼 하느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현존하심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유대인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고 쉽게 믿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빵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얼굴이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얼굴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성전 안에 놓인 새로운 제사빵이시라면 이제 그 빵과 포도주는 더 이상 상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사제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뜯는 행위는 그 옛날 성전 사제들이 제사빵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정한 성전이요 내 제자들은 그 사제들이다. 성전 사제들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제자들도 새로운 사제로서 안식일에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에서 내 몸인 새로운 빵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런 일화를 겪은 제자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성전에서 준비하는 빵이 예수님의 참다운 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사빵이 야훼 하느님의 얼굴이었듯이 미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는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